저희는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출애굽기 하면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게 뭐냐면 뭐가 떠오르세요? 애굽의 10가지 기적, 제한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왜 이제 성도들이 기적 본문을 좋아하냐면 이제 그런 기적이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런 기적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기적이 담겨 있지만 출애굽기가 말하려고 하는 책은 뭐냐면요. 여러분 특별히 구약은 창세기부터 역사서니까 연속선상에서 봐야겠다 했죠. 창세기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백성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시는가에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출애굽기는 이제 개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공동체, 한 공동체가 어떻게 탄생하며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무엇인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출애굽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시작도 우리 지지난 시간 계속 살펴보지만 창세기의 약속의 연속선상에서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걸로 성취되는 걸로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했던 3가지 약속 꼭 기억해야 된다 했죠. 뭐 있었죠? 후손, 민족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주권,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신약 끝까지 이루어진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특별히 출애굽기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한 나라가 되는지를 말해서 1장의 시작부터 생육, 번성, 온 땅의 충만 이렇게 시작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지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 만들려고 하는 공동체가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와 있죠. 전에 있던 애굽 왕은 요셉을 알 뿐 아니라 누구를 아는 왕이었죠? 하나님을 아는 왕이었어요. 근데 지금 1장에 등장하는 새로운 애굽의 왕은 누구를 모르냐면 요셉을 모를 뿐만 아니라 누구를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대명사로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는 게 싫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이스라엘의 인구를 탄압하는 정책을 펼치죠. 그러니까 지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을 때 그 첫 번째 먼저 펼쳤던 정책이 뭐냐면 노역과 고된 노역과 학대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을 탄압하려고 고된 노역과 학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인구가 감소했다고 나옵니까? 아니면 더욱 풍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애굽 왕은 2단계 정책을 펼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남아 영아 살해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노역으로 인구가 감소할 줄 알았는데 더 많이 번성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누구를 죽이라고 명령하죠? 남자, 그냥 아이가 아니고 왜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할까요? 그렇죠. 씨를 말리려고. 그래서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정책을 내립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을 누구에게 내리냐면 오늘 본문 1장 15절을 보면 이 명령을 누구에게 내립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요. 자, 그러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어요. 일단 이 사람들의 이름으로 봐서는 이 사람들 이름이 셈 그 언어의 그 근거에 있거든요. 셈족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애굽인은 아니고 히브리 사람일 것 같고 또 하나는
관계가 맞물으니까 여인인데 아마도 아이를 낳는 산파들의 우두머리격인 조합장의 두 여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오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구방,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가장 큰 특징을 나타내는데 바로 뭐냐면 죽이는 자로 등장합니다. 어떤 모습이요?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죽이는 거, 살인, 이건 누구의 원리에 역행하는 걸까요? 하나님 원리 역행인데요. 특별히 어떤 원리의 역행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창조 원리의 역행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 1장을 잘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1장을 떠올리시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 또 궁창을 하늘과 바다, 또 땅을 만드셨을 때 그렇게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니면 그 만든 곳에 생명을 불어 놓으셔서 하늘에는 새들을, 그 다음에 이 바다에는 물고기들을, 땅에는 짐승들과 같은 생물들을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번성케 했다고,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사람에게는 뭘 불어넣었다고 말씀하시죠? 생기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바로 생명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애고방의 특징이 지금 뭐로 등장하냐고요?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에서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살려서 생명을 주셨죠. 근데 3장에 가면 선악과 상권 등장하는 거 아세요? 선악과 아시죠? 선악과 따먹는 거. 그 이제 타락한 거잖아요. 죄가 들어온 거죠. 여러분 죄가 들어오자마자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나타난 첫 번째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4장에 그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자손인 가인과 아벨리에가 나올 때 제일 먼저 등장한 이야기가 뭡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가 창궐한 타락한 그런 본성을 가진 대적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라고요?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3파는 이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은? 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구방의 명령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3파는 뭘 선택해야 되냐면 눈에 보이는 힘있는 애구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정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돼요. 자, 우리가 3파라고 생각해보죠. 우리가 3파인데요. 오늘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죽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 명령을 따르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국왕은요, 당시 권세로 따지면 말 한마디면 그런 이방의 히브리 여인 2명 정도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만약에 3파들이 애국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뭐가 달아나죠? 누구 목숨이 달아나죠? 자기 생명이 달아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요, 이 3파들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남자 악이고, 즉 다른 이를 죽여야 어떡하죠? 내가 살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 명령을 지키려면 뭐를 걸어야 합니까? 목숨을 걸어야 다른 아이들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죽을지도 몰라 라고 협박하는 건요, 누구의 전매특허일까요? 사단의 전매특허예요. 여러분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이 제일 쉬운 예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를 도우라고, 그럼 교회에 어떻게 헌신하라고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이 딱 결단해서 합니까? 아니면 주저주저 합니까? 그 주저주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요구하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헌신했다가는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게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두려움에
전략이라고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애고방도 이 사단의 전략과 똑같이 지금 그런 두려움을 이용해서 이 두 사람인 십부라와 부하를 이렇게 협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17절을 보세요. 애고방이 몰랐던 게 있어요. 뭘 몰랐는가? 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릴지라. 지금 이 두 명의 히브리 산파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자들이더라고요? 하나님. 성경은 이 두 산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보이는 힘 있는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두 산파는 어떻게 합니까? 남자 영아들을 어떻게 하죠? 살려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자아이들 살리긴 살렸어요. 여러분, 애고방이 가만히 있을까요? 남자아이를 죽이라 분명히 명령을 내렸는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데 남자아이들 다 살려줬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애고방이라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당장 문책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18절 19절 보면 애고방이 산파들을 불러서 어찌해서 남자아이를 살렸냐고 문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지혜를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주시죠. 그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보이십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 우리 죽이려고 했다고. 아, 그런데 히브리 여인들은 누구랑 달라서? 애굽 여인보다 훨씬 건장해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애를 쑥쑥 너무 잘 낳는다고. 여러분 이 대답 속에 은근히 누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또 왕 앞에서 말합니까?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대답 앞에 아니 죽이려고 했는데 낳았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처형할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명령을 순종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자 보시면 20절 보세요. 노를 베푸셨죠?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남아 영아 살해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더욱더 어떻게 한다고요? 번성하고 강해진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 재밌는 게 또 뭐냐면 여러분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원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번에는 지금 21절에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까? 경외하는 자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경외하다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야레라는 동사예요. 근데 야레가요 실은 어떤 뜻이 있냐면 경외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좀 아까 여러분 17절에 두려워하다 있죠. 두려워하다도 바로 야레.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경외하는 거예요. 자, 지금 1장에는요 두 가지 두려움이 존재하는데 어떤 두 가지 두려움이 존재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했던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게 두려워서. 애굽 왕도 두려웠죠. 오늘 이 히브리 산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 가지 두려움이 등장하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어떤 것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데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보이는 힘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가? 보이는 물질을 더 두려워하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십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다시 질문할게요. 우리는 마땅히 더 두려워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마땅히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계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멘은 우리들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의 실제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잘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실제 삶에서 단순히 예배드리거나 단순히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어떤 모습을 등장합니까? 죽을 뻔한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내는 것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른 이를 살려내는 것으로 삶의 모습에 나타나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서두에 언급했죠. 하나님 창조 원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했죠? 살려내는 거. 생명, 창조. 그리고 우리가 요새 아까 수요일에 요한복음 배운다 했죠. 요한복음 보면은 1장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기자인 그 요한이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새 창조의 메시아로 오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새 창조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창조의 특징이 뭐예요? 생명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 특징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PPT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 4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니가 누굴까요? 이 예수님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백성 중에 어떻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날은 꼭 요한계시록이 오는 그 마지막 날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종말을 말한다고요. 오시자마자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다시 살리는 거라고요.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뭐를 얻는 거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려낸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을 주시려고, 살려내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살리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목적도 무엇일까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적은 요한 기자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12사도 중에 한 명이죠. 그 제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책의 마지막에 내가 요한복음을 왜 기록하는지를 적어 놓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기뻐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을 적었던, 기록했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내가 왜 요한복음을 적느냐고, 왜 기록했느냐고 우리들에게 말할 때
말할까요? 아니면 구약에서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셉 이야기 할 때 우리는 그동안에 요셉 그러면 여러분 총리에 관심 있었잖아요. 왜 총리에 관심 있었죠? 여러분이 아이들 기도할 때 꼭 우리 아이가 모처럼 요셉처럼 되게 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총리가 돼서 우리라고 라는 마음이 들어있었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하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사명은 뭡니까?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많은 백성을 살려내려고. 우리 기억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도 동일하죠. 총리였던 요셉만이 아니고요. 이름 없는 무명의 히브리 산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라고 하면 그들의 사명이 뭐라고요? 살려내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자,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 된 자를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제자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이는 자입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면 혹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아, 목사님, 저도 살리는 일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아직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 저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 시간이 없어요. 제가 건강이 안 좋아요. 목사님, 저도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누구를 살립니까? 내 가정, 내가 살고 내 가정 살릴 능력도 부족한데 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제가 누굴 살립니까? 라고 제게 반문하신다면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건요 우리 능력이 아니고요 누구의 능력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 능력을 발휘하시냐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내가 살리겠다고 결단하기만 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살릴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으로 따진다면 애굽왕이 더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방에 이주해온 히브리 여인들이 더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힘과 권세로 따진다면 한 나라를 통치하는 애굽왕이 더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를 받아내는 산파인 여인들이 더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부의 척도로 따진다면 애굽왕의 부가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한낱 무명의 이 이름 없는 두 여인이 더 큰 부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제게 도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능력으로 살려내는 것이 척도가 된다면 애굽왕이요 히브리 산파들보다 몇만 배는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힘 있는 자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요, 여러분 애굽의 왕 이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성경은 당시의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졌던 애굽 왕의 이름은 기억조차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당시에 무명이었으며 이방인이었으며 힘없는 약자였던 이 여인들의 이름을
18장 21절을 보시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흥왕케 하겠다고요. 여러분 지금 다른 이를 살리려고 내 목숨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이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도 살려내고 나도 살릴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흥왕케 하시는 것 보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만난 말씀의 사역자 혹은 주의 종들은 여러분을 살리는 자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죽이는 자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주의 종은 누구라고 그랬죠? 주의 종이 누굽니까? 목사만입니까? 아, 목사 주의 종 맞습니다. 네. 그럼 목사만 주의 종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에요. 자, 그러면 보통은 생각하게 교회를 살리는 건 누구의 몫이라고 생각하냐면 목사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는 것은 누구의 몫이죠?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죠. 자, 그럼 제가 이번에 이렇게 질문해볼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들을 살리는 교회입니까? 죽이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살리는 교회입니까? 죽이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살겠다고 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다른 교회를 살리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다른 교회를 살리고 다른 일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일을 살리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일을 어떻게 살리셨죠? 십자가의 장신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셔서 다른 일 우리를 살렸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도 살리시고 예수님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에게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주시고 오늘날까지 우리의 주로 승하게 하신 거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이렇게 말해요. 알겠어요, 목사님. 이제 제가 살릴게요. 근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은 조금 시간이 없거든요. 제가 지금은 물질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제가 지금 믿음이 조금 없거든요. 제가 형편이 조금만 낮으면, 제가 환경이 조금만 열리면 그때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그 일에 헌신하지 못하면요, 이 다음에 되면 또 다른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일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두렵게 만든다고요. 우리 교회가 목사님 지금은 형편이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우리 교회 형편이 조금만 낮으면 그때 다른 교회를 살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요, 목숨을 걸고 다른 이를 살리니까 그 이도 살고 나도 살렸다는 걸 말씀했다고 했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동안 여러분 많은 간증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내 생활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을 살렸더니 내 가정도 살고 다른 가정도 살렸다는 그런 간증과 예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죠? 내 자식 학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식 학비를 같이 도와줬더니 하나님이 내 자식도 공부시켰다는 간증, 제가 꼭 이 자리에서 또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하지 않아도 되죠. 지난 수요일에 비 많이 왔어요. 날씨도 많이 추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그 차집사님이 이제 항암 치료 잘 하시고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불같이 이르셔서 이제 예배에 오셨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예배에 오고 싶다고 우리 경성도님한테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경성도님이 원래 이제 수요일에 머시니까 잘 못 오시거든요. 그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왜 모시고 오셨을까요? 그 영혼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 영혼이 살아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건 그분을 살리려고 경종이 성도님이 이곳에 오셨는데 그분만 살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의 영혼도 같이 살렸을까요?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함께 손붙잡고 온 경성도님의 영혼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저 뒤를 한번 보십시오. 새로운 온풍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저 온풍기가 어떻게 생겨난 건지 아십니까? 저 왼쪽에 저쪽에 제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남전도에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 추운 거 싫다고 당신들이 헌신하여 장만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보세요. 우리 교회 남전도 성도들 이렇게 성도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 남전도 성도들이 그럴듯한 부자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한 달 벌어 한 달 살기로 빠듯한 성도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살리려고 자신들을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교회만 살릴까요? 아니면 남전도에도 살릴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좀 살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은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누르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비록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조금 부족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다른 교회를 살리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우리보다 더 연약한 교회를 살리려고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그 연약한 교회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굴 살릴까요? 우리 교회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우리 참 연약하죠. 우리는 어느 날은 애국왕처럼 죽이는 자였다가, 맞죠? 어느 날은 성령이 좀 충만해서 십부라 부하처럼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 결단하자고요. 이제 내가 애국왕처럼 죽이는 일은 결단코 하지 않으려. 이제 나는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교회를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PPT 하나만 더 보죠. 이 말씀 아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들어보셨어요?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순신이 이제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은 이순신은 장군이 한 건 맞는데요. 원래 이 말은 유교 철학을 기초로 해서 나온 오자병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전제부정법칙. 거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생직사 뭐예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은총 가운데도 열심히 진리의 어떤 그 도를 추구했던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요, 진리의 영을 소유한, 진리의 영신 성령을 소유한 우리들이 이 진리를 수호해내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이 진리를 수호해내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을 죽이면요, 나도 죽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를 죽이면 교회도 죽어요. 반대로 다른 사람을 살리면 누가 산다고요? 내가 살아요. 내 옆 사람을 살리면, 내 옆에 있는 가정을 살리면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다른 교회를 살리면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믿음의 사역자들, 말씀의 사역자들을 살려내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죽이지 말고 살려냅시다. 인사하십시오. 한 번만 더 하죠.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자들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보낸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교회를 살리는 자들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분명히 아멘하셨죠? 이 아멘이 입술로 하는 형식적인 아멘이 되면 안 돼요. 이 아멘에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이든 물질이든 헌신이든 요구하신다면 목숨 걸고 그것을 살려내도록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 비밀을 잘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 3:8절처럼 하나님의 흥왕하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